지금부터 10년 전 우리나라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이 화재로 하루 만에 전소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돌멩이 위에 세웠던 모든 목조 건물들이 다 타고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국보 제1호가 불에 타는 사건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5년이나 걸려서 이 국보를 다시 복원했지만 국가 보물로 가치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이미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은 복원할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에 담긴 수많은 세월은 불 속으로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붙잡힌 방화범은 신러 한 통과 라이터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밤중에 불질러 다 태웠습니다. 체포되어서 신문을 봤는데 내가 국보 제1호를 태울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느 누구도 할 말 없는 범인은 없어요. 자기가 살고 소유했던 땅을 개발하면서 토지 보상 문제로 계속해서 자기가 진정을 했는데 토지 보상 금액이 자기가 원하는 금액의 3분의 1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아무리 진정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어서 조사받으면서 이 화재의 책임은 난 0.1%밖에 없다. 99.9%는 노무현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내 재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느냐. 그동안 얼마나 진정하고 찾아가고 주장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화재가 이렇게 나고 국가에 엄청난 손실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그가 요구한 돈 다 줘도 그 복구 비용의 몇백 분의 1밖에 안 들었을 거예요. 국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하고 도로에 둘러싸여서 섬처럼 있던 남대문에게 접근로를 붙여주고 차가 돌아가게 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했던 정책도 그렇게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경비 인원도 철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CCTV 설치하고 예산 절감한다고 그것조차도 통신사로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2년 전에도 방화 사건이 있어서 이 사람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는데 이런 일을 할 줄 알았으면 내보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만약에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누구든 공무원이든 기업이든 그 사람의 억울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지금 우리의 형편과 시세와 개발의 이익을 이야기해 주면서 잘 설득했다면 국가문화재 보물 지정된 제1호가 이렇게 타는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지만 남을 무시하거나 남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무관심해서도 우리가 더불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는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가난과 수탈에 시달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구원받은 신자들아, 교인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내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30살에 저 지방에 담임 목사로 처음 시무를 하는데 교역자 회의에 이렇게 모이니까 목사님들이 쭉 나이 순서별로 서로 이렇게 사귐을 가지면서 형님 이렇게 불러요. 아우야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다니까 같은 지방에 아버지 목사님도 있고 아들 목사님도 있는데 아들 목사님이 형님 이렇게 위로 부르다 보니까 아버지까지 다 형님이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제가 보면서 처음에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조직폭력배처럼 형님, 아우, 이게 뭐냐? 우리 목사님하고 존중해야지.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동종 직업에 종사하는 이 유사 업종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교회가 한 가족이라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은 정말 끈끈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형제요 한 가족이 아니겠느냐. 오늘 야고보 장로의 이 편지에 1장 2절, 2장 14절, 3장 1절, 4장 11절, 5장 7절 계속해서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런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목적이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모인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속에 함께 흐르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영생을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 전 아시안게임 TV 중계를 보면서 저는 아들이 축구 선수니까 축구 게임은 재미있게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들 때문에 조바심을 하면서 TV 중계를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농구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검색해가면서 시간 맞춰 찾아서 농구 시합을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것도 여자 농구. 거기 왜 그렇게 제가 열심히 봤을까요? 가슴을 졸이면서 국가대표 여자 대표 선수들의 그 경기에 이문규 감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교회 이문규 집사님이 감독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졸여가면서 내가 경기 규칙을 잘 알거나 농구에 취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 거기 있으니까 그 바쁜 시간에 검색해가면서 그 시간을 찾아서 보는 거지요. 드라마처럼 나중에 다시 보기를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실시간 라이브 중계를 봐야 하는 거지요. 이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무관심하게 돼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런데 형제는 관심이 기울여지고 감정이 이입이 되고 결과보다도 언제나 그 과정 속에 함께하고 싶은 거지요. 형제는 성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형제는 99가지가 틀려도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으면 그것만 칭찬해줘요. 남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걸 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님과 아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느덧 저도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쭉 긴 세대에 걸쳐서 제 다음 세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가끔 저를 보고 목사님, 존경하는 장충단교회 목사님 이렇게 저를 불러준다고 기분 좋지 않아요. 형님, 어려운 일 있어요. 도와주세요. 형님, 저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 친구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구나. 내가 더 책임감이 드는 거죠. 귀찮고 힘든 게 아니에요. 형과 아우 사이에 무슨 계산이 필요하겠어요.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거죠. 언니 동생 사이에 무슨 계산을 하겠어요. 잘 되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격려해주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감싸주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편들어주고 싶은 것이 형제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저게 뭔 소린가 하고 덤덤하신 분들이 여럿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그런 뜻으로 앞뒤 좌우 보면서 얼굴 활짝 펴시고 형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언니, 아우야 이렇게.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할 때 저의 선배 형님 목사님들, 아버지 목사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게 목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조바심하면서 봤겠어요. 제가 나이 먹으면서 점점 후배들이 많아지는데 아이고 저 친구 어떻게 목회를 할까 걱정되는데, 제 나이가 되니까, 제가 그렇게 염려하던 나이가 되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고 훨씬 더 역량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은, 형제는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가족은 그 사람의 한 일의 성과나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난 동기를 보는 거예요. 마음을 살펴줍시다. 결과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기대를 가지고 그의 미래를 희망으로 응원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또 말합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옛날 번역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이랬는데, 얼굴 생김새, 드러난 피부의 색깔, 그가 입은 옷이나 가지고 있는 소유, 환경, 여기에 시선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가족들끼리 있는데 화장 아주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 들고 명품 옷 입고 그리고는 같이 밥 먹는 가족들이 있나요? 식사 시간에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형님하고 같이 밥 먹는데, 그리고는 귀걸이 달고 목걸이 하고 막 이렇게 화장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 남하고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들끼리는 그냥 아이들 말로 쌩얼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 부끄러울 것 없어요. 잠옷바람으로도 그냥 만나고 머리가 헝클어진 대로 세수를 안 하고도 그냥 이렇게 보는 게 가족 관계예요. 여러분, 왜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차림새를 보면서 자꾸 겉으로 드러난 거에 관심을 갖습니까? 저분이 사회에서는 무슨 직업을 가졌대, 무슨 학교를 나왔대, 어느 직장에 연봉이 얼마래, 왜 이런 걸 봐요? 형제는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실업자라도 더 불쌍히 여기고, 장애를 가지면 더 측은히 여기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더 마음 아파서 옆에서 손잡아 주고 싶은 것이
형제의 마음입니다. 4절에 보면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에서 오는 판단은 9절에 죄다라고 했어요. 죄의 시작은 차별이고 차별의 원인은 형제의 우애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다. 형제를 하인처럼 대하고 가족을 관계없는 이방인처럼 대하면 하나님께서 가족 관계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는 행한 대로 심판한다. 너희가 말한 대로 심판하고 너희가 행한 그대로 심판한다. 긍휼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무자비하고 너를 심판할 거고, 네가 만일 자비로운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하면 하나님은 심판할 것을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극복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비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 설교할 때도 아이고 내가 설교하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아이고 내가 장로하면 우리 교회 더 잘 끌어갈 거야. 장로님들이 좀 양에 못 미치는 분들도 있겠죠.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좀 더 열심히 내는데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 얼만데,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어떤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기회를 주었는데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 판단하고 낙심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품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격려해주는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도 너에게 기회를 준다.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 용기를 잃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무리 사람이라고 해도 숨 떨어진 시체를 누가 좋아하겠느냐.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도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 공부반이 없어서요? 성경책이 없어서요? 좋은 교재가 없어서요? 공부 못한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요? 아는 거는 많아요. 감동도 케이블 TV 탁 틀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감동을 줘요. 그런데 알고 느끼고 감동을 받는 것, 거기서 머물면 시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체를 끌어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신하고 뺨을 부딪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숨 떨어지면 옆에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죽은 믿음,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차별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 거듭난 구원의 확신이 지식 때문이 아니고 감정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색깔이 새카매? 저 사람은 내가 쓰는 한국말을 쓰지 않고 중국어를 쓰잖아.
몽골어를 쓰잖아, 러시아를 쓰잖아, 필리핀 사람이잖아, 네팔 사람이잖아, 아프리카 사람이잖아, 남미 사람이잖아. 이렇게 차별하고 금을 그으면 내가 알 게 뭐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 검은 사람을 만나면 검은 사람인 것처럼, 흰 사람을 만나면 흰 사람인 것처럼,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중국 사람처럼, 몽골 말을 들으면 내가 몽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형제로 다하라는 거예요. 벌써 석 달째 필리핀 감옥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의연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필리핀 선교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하고 간곡하게 호소했어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선교사, 그 해선이 책임이지. 필리핀, 우리나라하고 거리가 먼데 내가 알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결신문 보세요. 백용무 선교사의 재판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비를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쭉 명단 나오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많은 교회들이 헌금하는데 장충단 교회 110만 원, 교회에서 100만 원 보냈는데 누군지 우리 교회에서 딱 한 사람 10만 원 후원금 보냈어요. 선교 사역이 소중하지.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지. 선교사의 사역이 정말 중요하지. 알아요. 아이고 안 됐다. 그 가족들 얼마나 힘들까. 가슴 아프고 느껴요. 그런데 생명이 달려있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가 의연하게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나는 신문을 받아들고 이렇게 보면서 아주 얼굴이 화끈했어요. 얼굴이 화끈했어요. 소말리아 해적들 때문에 세계 무역선들과 그리고 여행객들이 소말리아 해협을 못 다닙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현대사회에 왜 해적들이 생깁니까? 오랜 세월 내전에 방치되었어요. 그 나라의 정부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그 바다에 너도 나도 아무 나라나 가서 세금도 내지 않고 고기 잡아와요. 통행세도 안 물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낙후된 장비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농사를 짓고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 남의 나라 배를 잡아서 대가를 받고 풀어주다 보니까 점점 규모가 커지고 점점 수단이 광폭해지는 거죠. 내전에 시달릴 때 우리가 의사를 보내고 우리가 구호품을 보내고 우리가 그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도와주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무역하고 고기를 잡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가난한 나라, 기아에 허덕이고 질병으로 전쟁으로 내전으로 고통받는 남의 나라에 구호단을 보내고 의료진을 보내고 원조물자를 보내는 것은 우리의 계산상으로는 적자이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배를 뺏기고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하는 테러 위험을 예방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내전에 시달리고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구호 활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50년, 100년 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비하고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테러범이 될 것을 예방하는 가장 값진 투자인 거죠. 그대로 방치하면 테러범들 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그 나라가 나중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무기로 이기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행기 하나 살 돈, 미사일 한 발 쏠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지 몰라요. 7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번 우리 교회의 생일에는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품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 앞으로 50년, 100년 이후에 있을 그런 재난이 더 이상 싹트지 않도록 가난한 나라, 굶주리는 나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라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돕고 그들을 후원하고 가르쳐서 길러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아대책과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으면 공존과 평화가 있습니다. 무기로 이기면 이긴 성적만 남지 패전국이나 승전국이나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을 보든 가정이나 집단을 보든 은혜로 보고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라고 격려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이 있으면서 형제가 굶주리는 것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겠느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전국 교회가 함께 평신도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가톨릭 교회처럼 사제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요, 믿는 자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제사장이 되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마을에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평신도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이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중보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중보하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여 구원과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